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푹 빠진 않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고소자들이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한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 목적으로 빌라도에게 와서 오직 한 사람 빌라도만이 사형 언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23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법정에서 고소한 자들입니다. 내가 보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고소 내용 3가지를 들었잖아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마태와 마가와는 좀 다르게 누가는 예수님의 무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역을 한 흉악한 범죄자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은 증거 아닙니까? 말만 듣고 판결하는 거 아니잖아요. 빌라도가 고소자들의 이야기 다 듣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또 자기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해서 예수님은 군대를 조직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기를 만들거나 따르는 자들에게 무장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무력적인 힘으로 반란을 일으키지를 않으셨습니다. 반란의 조짐도 없으셨죠. 증거도 없고 조짐도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완전히 석봉하기 전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눈치를 보는 거지요. 마태와 마가는 이러한 빌라도의 처신이 우유부단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사람을 보내서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사람 죄가 없다, 그렇게까지 조언을 했잖아요. 대제사장들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석방하려는 의사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석방! 그러고 들어가 버리면 되잖아요. 자기 양심의 판결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껏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관들도 좌우를 따질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자기 양심으로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고소자들이 승복하겠습니까? 벼르고 자기들이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하고 왔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에 보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3가지
고소 내용도 강하게 말한 겁니다. 아주 얼굴이 굳어지고 한마음이 돼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했는데 죄가 없다 그러니까 판결 내리기 전에 더욱 강하게 말하되, 헬라어로 에피스큐라는 말인데 역설하다, 또 강해지다, 고집을 부리다, 막무가내식으로 때를 부리면서 보이지 않게 로마 총독을 협박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아주 열을 내면서 더욱 강하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예루살렘이죠.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의 이러한 무죄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더욱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고소한 내용은 첫 번째입니다. 밀란을 일으켰다, 사람들을 현혹했다, 백성을 소동시켰다, 군중을 모아서 나라를 정복하려고 밀란을 일으켰다. 첫 번째 것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합력하여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활동, 예수님께서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가를 고소자들이 자기들 입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유대에서 가르치셨다. 그것을 자기들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스파이들을 계속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온 유대에서 가르쳤다. 예수님의 행동 반경은 유대 전체이고 영향력이 그만큼 미쳤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민중을 선동했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전역, 또 팔레스타인 전역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 고소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예수님에 대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자기들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미꾸라지 빠지듯이 살살 빠지, 폭탄 옮기듯이 힘든 거는 자기가 안 하려고 그러고 좋은 것은 자기가 차지하려고, 뭐 사람 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보내냐면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임을 알고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여기 헤롯 왕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도 헤롯이고, 또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 바울을 재판하고, 또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판결을 한 사람이 또 헤롯 왕이거든요. 그러면 헤롯 왕이 죽지도 않고 불사신이냐?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러잖아요. 모세 시대의 왕이 바로입니다. 그리고 요셉 시대의 왕도 바로입니다. 그러면 이 바로가 수백 년을 사냐? 애굽에서는 왕에 대한 호칭이 바로입니다. 그리고 헤롯 일가에 대한 왕의 이름을
헤롯 왕이라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수님 탄생할 때의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린 아이들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동방 박사를 만나고 또 성전을 수리하고 건축한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둘째 아들 헤롯 안티바스가 헤롯 왕이 됩니다. 나라를 이렇게 좀 띄어서 다스렸죠.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의 둘째 아들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박해한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낸 그 헤롯 왕이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가 나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롯이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보내고 초대교회를 핍박한 왕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의 이 아들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사도 바울을 재판한 왕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내가 호소한다 그러니까 로마로 보냈잖아요.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갈릴리 분봉왕이 되었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자 로마로 가서 행정관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헤롯 가문이 왕이 된 그러한 내용들이고 또 헤롯 왕이라고 그냥 기록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헤롯 대왕, 헤롯 안티바스,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2세 이 사람들이 다 헤롯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헤롯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에 빌라도가 이런저런 이 고소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 속에서 야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인가 나사렛 사람인가 벌써 정보통으로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피해야 되니까 야,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냐? 예, 갈릴리 사람이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촌놈이라고 하는 뜻이 내포된 아주 경멸적인 표현이에요. 갈릴리라고 하면 질 낮은 어려운 난민들이 사는 그러한 지역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 중에 나사렛도 포함되어 있죠. 못 사는 동네, 소외된 동네거든요. 누가복음 23장 7절에 보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갈릴리 사람? 그러면 헤롯이 재판해야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고소자들은 사형시키려고 데리고 왔는데 이 총독 빌라도는 이 사람 죄가 없는데 내가 굳이 사형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 갖고 희귀 질투로 예수님을 잡아왔으니까 헤롯에게로 폭탄 돌려버리는 거예요. 헤롯에게 보내니 헤롯에게 보냈대죠.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가이사랴에 있던 로마 총독도 6월절이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민생 치안을 한 200~300만 명 모이니까 이때 밀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날까봐 직접 왔고, 또 헤롯 왕도 6월절이니까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과 그 후손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냐면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조들이 이스라엘로 개종한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이 사람들의 피는 에돔의 피고, 개종을 선조들이 개종을 했기 때문에 반 이방인 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잘 보여야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민중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눈치 보고 세례 요한도 그래서 죽였다. 물론 자기 잘못을 지적한 것도 있지만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죽이기도 하고, 또 헤롯 대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수리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기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작이 피가 좋지 않으니까 그거를 섞여야 되니까 잘해야 된다. 민중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아주 독특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헤롯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 사건의 이 난해함, 죄가 없는데 사형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헤롯 왕에게로 보내서 재판하도록 넘겼습니다. 내일부터 8절부터 시작한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유부단하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 붙잡고 진실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하면 책임질 그러한 마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지우지 말고 내가 지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지우지 말고 내가 좀 질 수 있고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와 또한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고로 귀한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알고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 성숙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좋은 마음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을 만나며 하루를 지내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그러한 자들은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마다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